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느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맷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눈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징글징글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사람의 보낸 눈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하얗게 뒤덮었어요. 여러분 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춥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숲, 나무와 새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번 주 주일과 이번 주 주일에 저번 주 주일날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은 눈을 열어 믿음으로. 오늘은 믿음으로 보는 눈이. 믿음으로 눈을 봐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가 24일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를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이유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후천적인 이유로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과 보다가 보지 못한 사람의 답답함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코끼리를 만져볼 때 배를 만진 사람은 벽 같다고 생각하고 뒷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생각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빨간색이 무엇인지 회색이 무엇인지 색깔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적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는 뭐가 있어요? 코가 있다. 알 수가 있거든요. 코끼리는 뭐가 있습니까? 꼬랑지가 있습니다.
본 적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빨간색이고 어떤 것이 흰색이고 어떤 것이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가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못 본 사람은 그냥 못 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보다가 못 보면 이것처럼 답답함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에서 불의하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두 발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답답함. 두 팔을 다 쓰다가 한 팔을 잃어버려서 한 팔만 쓰다가 얼마나 그 불편함과 그것 중에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삶에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불행으로 생각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볼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진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안까지 밝아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와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천군 천사가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지금 천군 천사가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은 생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은 생각을 좌우한다.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은 눈으로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죠. 그러나 눈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쉬워요. 눈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면 눈을 통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행을 맞이하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자,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뭐하는데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뭘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사탄은 마귀는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오늘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6장은 또 더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족속들과 그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방 여인이 예쁘니까 이방 여인이 너무 좋으니까 이방 여인들을 택하기 시작해요.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자, 5절 보세요.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탄하사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합니까?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하고 전혀 다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여덟 노아까지 합해서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어요. 마음과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네. 그런데 기분이 어정쩡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 자,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 왕이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어요. 어제 저희도 저녁에 눈이 와서 커피숍을 좀 갔는데 모처럼이 아니라 처음으로 커피숍을 갔어요. 눈 내리는 커피숍을 갔는데 옥상에 올라가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옥상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름다운 눈만 보이고 불빛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 여인이 뭐였더라?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랬어요. 야,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아름답지 않으면 안 봤겠지요. 아름답게 보인지라. 뭘 통해서요? 눈을 통해서.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 남편을 뭐예요?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눈으로 보는 순간 음욕으로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르게 돼요. 누가요? 다윗이. 눈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생각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과 사탄으로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통틀어서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뭐 다 소위 할 필요 없이 딱 정의를 낸다면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어떻게 가면 축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뭐 하세요?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함으로써 그 생각대로의 인간이 됩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들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여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의로운 생각, 진실한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눈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눈이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과 은혜되는 것을 골라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을 볼 때도 그림을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되죠. 폭력성인 것을 많이 봐봐. 어릴 때부터 폭력성인 것을 많이 보는 아이는요 폭력적인 것이 돼요.
무언가를 볼 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느냐, 자세히 보느냐, 겉으로 보느냐, 속으로 보느냐, 외모를 보느냐, 중심을 보느냐, 좋은 것을 보느냐, 나쁜 것을 보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뭘 봤어요? 믿음을. 무엇으로? 믿음.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자 4절 봐요. 4절. 그때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4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누가?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서기관들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있었잖아요. 봤으면 아름답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는 것들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볼 때 악하게 보면 그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위치. 두 번째, 언제나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해주면 잘해준 줄 몰라요. 잘해주면 그 사람이 바보인 줄 알아요. 봉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나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 나쁜 정치인, 공무원, 뇌물사건, 도난사건, 살인사건, 교통사고, 음주운전, 화재사고 등 이 세상에 나쁜 사람만 살고 나쁜 세상으로 오인하기 쉬워요. 분별 없는 아이들이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뉴스도 좀 긍정적인 것, 이것은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뉴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뉴스를 틀었다 하면 모든 것이 다 거의 부정적이에요. 서로 사람 간의 오해를 일으키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지역 감정을 만들어가는 이런 매스컴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데요. 잘 보세요. 저는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때리기만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고생을 했으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아니, 좋은 사람이 안 되고 싶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노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커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노름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보는 결과 거의가 아니지만 그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뭐하라? 행동하라. 깨닫기만 하는 것도 은혜지만 깨달은 걸로 끝나는 행동을 해야 된다. 내 부모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마음을 다지고 열심히 살아야죠. 술의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물리치고 노름하는 유혹이 와도 도박의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바르게 살아야죠. 그게 진실한 사람이죠. 그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보느냐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나에게 감동을 주고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야 돼요. 저는 주님의 종이지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바라보지만 세상적으로 사람들도 어떻게 성공하는 것을 저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또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모델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도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젊은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나쁜 목사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목사님을 볼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잘못된 성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을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그 은혜를 받고 그런 축복을 받아요. 아니 교회 와서 맨날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분을 보지 말고 그런 사람을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버린다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그 가정을 거부로 만드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그 가정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런 사람들을 봐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여기 전주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들어요. 왜 저런 큰 목사님들, 왜 교회가 컸을까? 왜 저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까? 계속 들어요. 아, 저분들은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들어요. 도전적인 것을 받아들여요. 또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봐야 돼요. 아니, 세계적으로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많잖아요.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고르면 이단들이 너무 많고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님도 많지만 들어야 됩니다. 베스트셀러 책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보세요. 사서. 네. 책으로 봐야 돼요. 학생들도 봐야 돼요. 네. 봐야 됩니다. 자꾸 봐야 돼요. 모든 걸 보고 듣고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우리 성도들을 간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간증해요. 저희 성도가 별로 되진 않지만 우리는 만만입니다. 정군합니다. 한 명이 정군이에요. 그래서 전 자랑해요. 각각의 장점을 자랑해요. 단점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러나 단점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이승수 사님은 전도를 잘하세요. 장점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단점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좋지 않은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한 순간 그것이 뭐가 돼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말한 순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 가면요. 야, 제가 교회를 가끔 이제 가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 좋은 건 뭐? 야, 뭐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 이게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 좋은 사람 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못된 사람만 바라보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랑이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좋은 정치가도 있어요. 좋은 공무원도 있고요, 좋은 경찰도 있고요, 좋은 선생님도 있고요, 좋은 목사님도 있고요. 우리는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도 좋은 교회를 찾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교회만 봅니까? 문제 있는 교회만 볼 수가 문제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어디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 볼 때, 야,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야, 우리 교회도 저런 권사님들 더 오셨으면,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런 안수시사님, 장로님들, 이런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마지막에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어디든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4시에도 선교 파송 6가정 예배 드리고 가는데, 예, 알지 못한 나라로 6가정이 갑니다. 예배 드리고 제가 그 기도 당나라로 갔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예. 한국 교회를 볼 때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아, 우리는 뭐 안 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 천국이야. 할렐루야. 좋은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건이나 사람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점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만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쁜 점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자기도 나쁜 사람이 돼요. 반대로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을 보고 이야기하면 남의 단점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장점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충고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너무 자주 해버리면 이것은 나중에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장점을 칭찬하면 점점 단점은 없어지고 내가 칭찬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훌륭하게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도교회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장점을 이야기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첫째 방법은 오늘 본문에 다윗은 눈으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만 보면 믿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용기가 없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군사였습니다. 훈련된 군사예요. 장군입니다.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도 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 그리하여 다윗은 긍정적인 생각이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의 용기가 더 생겨서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앞을 볼 수 있고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영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골리앗의 약점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그냥 물맷만 돌리고 던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가요? 예. 하나님이 딱 다윗의 눈을 열어서 골리앗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뭐 했어요? 맞추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과 무기와 큰 덩치로 인해 곰처럼 움직였어요. 그는 누구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덤벼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골리앗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곳을 향해서 물맷들을 뭐 했어요? 돌려서 던졌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뭐 했어요? 맞췄어요. 맞힌 순간 골리앗이 뭐 했어요? 넘어졌어요.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뭐 했어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이거 봐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둘째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리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아수리 왕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19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어 있었어요. 몇만 명이요? 19만 5천 명이요. 제가 요즘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와 무슨 전쟁? 거란의 전쟁. 다시 역사를 보게 돼요. 제가 몰랐던 인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야,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버리는 사람들. 그 왕도 위대하지만, 강감찬도 위대하지만 그 사람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위대한 게 그 사람을 따랐던 수많은 신하, 그리고 이름도 없는 백성들.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있는 이 대한민국. 흥하성 밤새 4일 동안 40만 대군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못 무너뜨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신자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이나 모든 또 주의종들이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청년들이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신앙으로 다져주는 사람이 우리 주위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많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봐야 됩니다. 희망을 봐야 돼요. 그 희망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발전해지도록.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자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다시 태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결혼하면 둘은 낳아야 된다. 기본으로 둘은 낳아야 돼요. 기본으로 둘은 낳아야 돼요. 셋 낳으면 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면 셋 낳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줘야 돼요. 국가가 안 주면 교육수 줘야 돼요. 넷 낳으면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안 하실 거죠? 본인들은 다 낳기 때문에 아무 감정이 없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다 한다고 해도 그게 다 감당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각 지역에서 또 교회에서 단체에서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이끌어갈 수도 힘을 보태줘야 돼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님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도지사님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시장님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다 할 수 없어요. 시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주시가 아름답게 되고 전주가 더 아름답게 되는. 오늘 또 우리 신원씨 후보님이 나오셨는데 저는 정치를 좋아하진 않아요. 정치 잘 몰라요.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자는 거죠.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38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 이에 아수르의 살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느니베를 가져. 자,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여호와의 사자들을 죽였어요. 여호와의 뭐가요? 사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들은 칼 한 번 잡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모조리 뭐했어요?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 무슨 원수가 있으면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흠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건 좀 무서운 예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사님 주일날 좀 일찍 오세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안사님을 들으면 안사님 예배 시간에 20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되죠.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에이씨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 갈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분위기가 산 얼음판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나가서 1분 있다가 꽝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차에서 취하고 죽어버렸어요. 직사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막 억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 쓰도록 찾고 뭐해야 되면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5분 전 10분 전 안 돼요. 일찍 오셔서 뭐로요? 기도로 준비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데 목사는 부자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나 성도가 같이 부여해야 돼요. 아멘.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나와서 미리 기도하시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예요. 그냥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을 봐야 될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만 보고 걸었다면 건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서 걸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베드로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셋째로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자. 없는 것만 자꾸 보면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두려움, 근심이 커지고 낙심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고 결국 불행해집니다. 없는 중에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커지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내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대수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는 뭐라고요? 작은 자.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부족한데 남의 흉을 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을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자.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육안으로는 타인만 보고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보려면 영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들보를 보는 실수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중보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하면 그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볼 때 쓸모없는 것이나 죄를 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보시고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고 또 나쁜 생각, 나쁜 사람을 만나지 말고 나쁜 것은 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눈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렸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천번제, 특별히 또 11조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귀한 송두기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믿음의 눈으로 보기로 작정하는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